이사야 5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사야 5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을 얻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 왕의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우거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6절까지.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 왕의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아수르인에게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애굽으로 애굽인들이 잡아가고 탈려갔는데 그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그러니까 잡혀가야 할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잡혀갔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거짓말로 또 세상 것으로 하루 종일 떠들고 있다. 그리고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애굽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 더럽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하나님이 모인 사람들의 처소를 시온이라고, 하나님이 모인 사람들의 그 막강한 군대와 같은 데를 요새라 하는데 바로 요새가 시온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제 깰지어다 것은 성경에 눈을 떠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그렇게 깨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힘을 입을지어다. 힘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입을지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예루살렘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가장 아름다운 옷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건 이 말씀이,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니라. 즉 할례 받지 않고 부정한 자, 죄가 많은 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할례 받지 않은 자, 다른 말로 세례 받지 않는 자,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르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 자가 세례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에 우리는 부정하는 것 자가 안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 즉 세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내게로 돌아오면 없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티끌에는 먼지, 영적으로는 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다 떨어버려라. 예루살렘에 일어나 보호자에 앉을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 앉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자리에.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로잡혔다. 누군가에게 잡혀있다. 잡혀있다. 죄를 짓게 하는 자를, 죄를 반드시 짓게 하는 자에게 잡혀있다. 어떻게 잡혀있냐? 목에 줄을 감고 있다. 모래줄. 목에서 줄을 감고. 즉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거기 목에 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딸 시온이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잘못된 것에 목에 매여가지고 목줄이 매여서 있는 것을, 목에 있는 줄을 풀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것에서 이제는 내 목의 줄을, 거짓된 진리를 풀어버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값없이, 무슨 대가를 받고 팔려간 게 아니고 값없이, 이유 없이 끌려갔다. 이유 없이 끌려갔다. 왜? 죄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돈 없이 속량되리라.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값없이, 돈 없이
속량이란 것은 죄 짓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게 속량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게 속량. 속량이나 속가낸다. 속가내는 거. 지옥 가는 데서 하나님이 속량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더니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우거하였고 아수르에게 공연히 압박을 당했다.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할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시되 그들의 가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되는 것으로 왜곡되는 것으로 허망하는 것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가 항상 압박을 당해. 영적으로는 억눌려 있다. 그래서 6절에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그날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는 날이 그날이라는 게 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날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그날이란 게 있어. 그날에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그날이 되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아. 그러나 그날에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민수기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민수기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이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하고 제2차로 울려 불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며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 나팔 소리로 울려 불며 또 내 회중의 모든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라.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와 나팔을 불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9절에 보면은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불지니. 울려분다, 나팔을 울려분다는 뜻을 깨달아 알아야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게 돼. 나팔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나팔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나팔을 부는 거야. 나팔을 부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나팔을 가지고 부는 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데 여기서 울려분다 그런 것은, 울려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선포하라. 왜 깨달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느냐?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기억할 때는 그냥 말씀을 가지고는 선포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나팔을 울려 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고 전해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 생각으로 전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를 않아.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선포하는 걸 갖다가 나팔을 울려 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팔을 울려 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나팔을 울려 부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너희 대적에게 구원을 하리라. 지옥 가게,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자들,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들을 대적자라 그래. 대적자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나팔을 울려 불 때,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이 진리고 대적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대적자를 따라갈 때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의 범죄물 위에,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희락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받게 되는 그날은 우리가 희락의 날이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의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한 절기, 월삭, 번제물은, 또 화목제물은 제단에다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나의 모든 허망된 것은, 죄된 것은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 때에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런 것을 총 말씀하시길 기억한다. 기억한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행케 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때는 은나팔 둘을 만들었다. 둘을. 은나팔 둘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증인을 통해서 선포한다. 즉 두 증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두 말씀이 한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해라. 회중을 소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행한다.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이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여기는 하나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란 말이죠. 둘이 될 수가 없어. 두 증인과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하나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 얘기하는 게 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하나만 볼 때,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하나만 볼 때는 누가 나가느냐?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족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임의 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의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된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울려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요. 울려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울려볼 때는 진행할 것이요. 제2차로 울려볼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하고 진행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로 울려볼 것이요. 또 회중이 모일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불지 말라. 진행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진행한다.
또 회중이 모일 때는 나팔을 울려 불거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라. 모일 때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어. 모일 때는 울려 불면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울려 불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 받는 단계에서 울려 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울려 불면은 우리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왜 아론이 제사장이 불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전하면 안 된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가 전해야 된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반드시 진리를 아는 자. 9절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대적자가 전하는 말씀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그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이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도 옳은 것 같고. 그러나 깨달아 알게 되면은 확실하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시편 106편 41절 48절까지 시편 106편 41절에서 48절까지 41절 너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시매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시매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하였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깨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자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42절에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왜 압박을 받느냐? 하나님이 압박을 받게 했어요. 41절에 보니까 저희를 열방성에 붙이심에 열방이 압박을 하는 열방이 압박을 해요.
하나님이 열방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였어. 왜 붙였느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어. 38절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에도, 사신이란 것은 우상,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신처럼 행동하는 자에게 제사를 대 그 앞에서 예배드렸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난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무죄한 피, 살인이죠. 우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를 흘렸어. 그래서 영적으로 죽임을 당했어. 39절에 보면 저희가 그 행위로 더러워지고 그 행동이 음탕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 손에 붙였어. 그런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했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원수에게 압박을 받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말씀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그 밑에서 압박을 받고 영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도 압박받는 줄 몰라. 그래서 진리가 아닌 말씀에 복종하게 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하느냐?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깨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셨다. 그러나 돌아서지 아니하고 저희가 깨를 내어 가지고 거역을 했다. 그래서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졌다 하는 건 지옥 가게 생겼다. 낮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졌다는 것은 지옥 가게 생겼다. 4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권고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어떻게 부르짖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 진리의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는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저희가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권고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언약을 기억했다. 언약이 뭐냐? 창세기 보면은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감추었다. 이게 언약이에요. 구름 속에다 무지개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무지개를 보게 되면은 다시는 사람을 물로 멸망치 않겠다. 즉 이 말씀은 무지개를 본 자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구름 속의 무지개는 뭐냐면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저희로 살아본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겨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예레미야 21장 11절. 예레미야 21장 11절. 14절까지. 예레미야 21장 11절. 11절. 유다 왕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희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을 인하여서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다윗의 집이요, 또 11절에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유다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요. 예레미야 못 찾겠다.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라. 아침은 해가 밝아오는 것이 아침이다. 공평히 판결하라. 공평히 판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판결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서 옳고 그름을 깨달아 알고 그거를 선포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깨달아 알고 나서 선포해서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압박자, 압박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인하고 압박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건짐을 받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래서 공평히 판결을 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압박자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너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즉 우리 영혼을 불에 태워 죽이신다. 그만큼 우리는 압박자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의 평원의 반사가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건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너희 대적이라. 진리의 말씀 아닌 사람을 따라가고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마치 우리는 구원받았다 쏘가 거짓되는 것에 쏘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가 돼.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 대적이라.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반드시 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세상 험악한 것에 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내 수풀에 불을 놓아서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이 말씀은 불지옥에 들어간다. 불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어떤 말씀이냐? 아침마다 공평을 판결하여 공평히 판결을 하라. 우리는 반드시 판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옳고 그름 즉 선악을 알고 이것은 선한 것이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착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아모스 1장 아모스 1장 아모스 1장 3절 5절까지 아모스 1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절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도다. 내가 하사엘의 집을 보내리니 벤하닷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 그 거민을 끊으며 벤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메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힌 나라가 또 다메섹이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라.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 하는 그 죄가 뭐냐? 이는 바로 죄는 저희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다. 길앗이라는 것은 하나님 12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하였다.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철타작기예요. 철타작기로 타작을 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면은 철타작기로 타작하는 게 타작.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압박이라 해요. 압박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메섹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벌을 주시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하사엘은 다메섹 왕이죠. 베나다한테 궁궐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가 궁궐이에요.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리겠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즉 빗장이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를 깨트려 버리겠다. 거짓된 진리를 깨트려 버리겠다. 그 거짓된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못 빠져나온다. 깨트려 버리겠다.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네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웬 골짜기 베네덴,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홀 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린다.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여기는 어떤 길이냐? 지옥 가는 길이다. 지옥 가는 길.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만큼 우리는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압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박국서 3장. 하박국서 3장. 하박국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하박국서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7절. 내가 본즉 고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하수를 분리 여기심이니이다.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하를 꺾으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와서 악인의 진머리를 깨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열국을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사 분을 내사 열국을 밟았다. 열국을 밟았다. 그럼 열국을 왜 밟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포하는 그런 무리들이 열국이란 말이에요. 열국.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열국이다. 열국. 열국은 하나님이 밟으신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반드시 열국을 밟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기름 받은 자라. 기름 받은 성령 받은 자,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 이런 사람을 구원하신다.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집 머리를 치셨다. 집의 머리라는 것은 곧 그 교회의 가장 머리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을 머리를 치셨다.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다는 것은 즉 그들의 말의 하나하나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13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본즉 고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게 된다.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환난이 있어.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즉 그 집이 이제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린다.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이다.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님이시니까 하수, 강, 바다는 물이 있는 곳이. 물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험한 것을 듣고 왜곡된 것을 들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 강, 바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심판하신 말씀이나 주께서 활을 꺼내서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즉 활을 꺼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 있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알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악인들을 다 멸하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활을 꺼내어 살을 발했다.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지은 대적자들은 하수라 그랬는데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땅을 쪼갰다는 것은 부서뜨렸다. 멸망시켰다. 하박국 2장. 미가서 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미가서 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저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이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너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가서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이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서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이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너가 여러 성을 쳐서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라.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무엇을 치느냐? 바로 악한 자들,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자들이 쳐야 되는데 뭘로 치느냐? 내 뿔을 철같게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이 뿔이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강하게 된단 말이에요. 철같게라는 강한 말씀을 전해서 내 굽을 녹같게 하라. 굽이라는 것은 소나 양이나 발인데 즉 발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굽이 녹같다. 즉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가는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탈취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강한 철같이 강한 말씀으로 녹같이 강한 말씀으로 전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탈취물이라. 거기서 빠져나온 자를 갖다가 탈취물을 구별했다. 구별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자인데 죄 없게 만드셔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구별했다.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께 돌리라. 즉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자가 돌아와서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온 땅의 대주께 돌리리라. 즉 온 땅의 대주제는 하나님이시다. 이 온 세계, 온 우주의 주인은 대주제라는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돌린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럼 돌아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해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을 모은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는 자가 되고 쫓겨난 자가 되고 환난 받는 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지게 된다. 7절에 그는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서게 되면 쫓겨났던 곳에서 돌아서게 되면 또 환난받던 곳에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는 다리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은 백성인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게 한다. 또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핀다. 그래서 치리한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영원까지 사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깨뜨리신다.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압박당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깨트림을 받지 않으려 하냐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진리의 말씀을 돌아설 때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